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병 고침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이렇게 해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병 고침의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단지 나타나는 현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자, 이런 식의 적용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걷다가 빠져서 익사를 당하고 독사를 맨손으로 잡다가 물려서 죽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이 똑같은 동일선상에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똑같이 선포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이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의 기적을 오해하고 적용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성읍 중에 하나로 다른 지역에도 가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나와 구분짓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기록한 것이죠. 이곳은 전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주 왕래하신 마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병들었더니 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병에 걸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확실하게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다방면으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편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34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34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걸어가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있어서 이 거리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지만 당시에는 직접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왕의 신하, 즉 높은 신분에 있었던 그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직접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열정이나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간절하게 계속해서 간청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만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졸라댄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간청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그 주변에는 의사도 있었고 약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신분이 높은 왕의 신하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게 된 것은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죽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약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를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당장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왕의 신하 앞에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라고 말씀하거나 아니면 너희 아들이 지금 당장 병고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질병이 나았다 아니면 너희 집에 같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대답과 왕의 신하의 간청은 전혀 다른 것이죠.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기사가, 이 기적이 왜 일어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왕의 신하 앞에서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거나 병고침을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호, 표시, 안내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테라스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무슨 표적이고 무슨 기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적은 단지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고침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이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약점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말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핵심은, 왕의 신하의 간청은, 그의 욕심은, 그의 소원은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뿐입니다. 빨리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한시가 급하니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예수님은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하의 집에 직접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아들이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혹은 내 아들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계속해서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아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51절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다. 그런 의미예요. 왕의 신하의 집에 종들이 출발해서 신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이 신하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을 때 집에서 아이는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죠. 살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죽어가는 아이를 놔두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여전히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는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시간을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7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시 즉 오후 1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7시 즉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신하에게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어제 7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하는 부지런히 집으로 갔고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이가 낳은 시간을 물으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믿으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었다. 그와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온전하게 믿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왕의 신하의 믿음에 있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질병이 어떠한 질병인지 그 종류에 있습니까? 신하의 종들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기적의 목적은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오늘 기적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 자체, 그 기적이 일어난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만 그 표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안내 표지판이 길에 있습니다. 그 안내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운전하는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위에 커브 표시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도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지턱 표시가 있으면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방지턱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고 도로의 상태나 도로의 표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 색깔이 노란색이다, 혹은 페인트가 지워지고 녹이 슬었다, 아니면 이 표지판이 휘어져 있다, 구부러져 있다 등등의 표지판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운전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지판을 볼 때 그 표지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뜻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원래 기적의, 표적의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기적의 핵심은 바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살려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